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첫 번째 날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정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청사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함께 나누며 우리 가정에 나아갈 어떤 그 방향과 목표와 비전과 이런 것들을 좀 함께 설정해 보기를 바라는데, 오늘의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은 가정을 왜 만드셨을까? 이 가정이라는 곳이 참 묘합니다. 참 좋은데 어려운 곳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기쁨도 아니면 반대로 가장 큰 상처도 어디로부터 비롯될 때가 많습니까? 바로 가정일 때가 많죠. 그래서 누군가는 가정을 가리켜 천국 같다라고도 말하지만 또 누군가는 가정이 지옥 같다라고 말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가정을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지으시고 그 지으신 것이 참으로 보기 좋으셨죠.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창세기 1장 4절 보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10절에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매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에도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31절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몇 번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죠? 7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보시기에 좋았으면 7번이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참으로 보기에 좋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에게 좋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오늘 바로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이 뭐냐? 바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시며 그의 배필인 하와를 만드셨고 이게 바로 가정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 사람은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어떤 관계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담이 먼저 하나님 나 외로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다른 동물들을 보니까 다 짝이 있는데 하나님 왜 나는 짝이 없습니까? 나는 왜 함께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아담이 먼저 하나님에게 이런 간구를 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보셨더니 하나님이 봤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외로워서 힘들어하기 전에 먼저 그의 필요를 보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가정이라는 곳은요, 어떤 나의 외로움을 해결하는 곳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공동체 가정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와 거꾸로 얘기합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아, 혼자 해도 괜찮아, 네가 중심이고 너만 행복하면 되고 너만 잘 되면 되고 너만 만족하면 되고 너만 기쁘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고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를 깨트릴 수도 있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관계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 뜻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혼자가 좋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왜 좋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는 사랑과 관계 속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된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삼위일체론 하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 이게 신학자입니다만은 이 사람의 삼위일체론을 가장 많이 듣는데, 이 아우구스티누스, 이름도 참 어려워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에서 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고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그림입니다. 위에가 성부, 왼쪽 아래가 왼쪽 아래가 예수님, 그리고 오른쪽이 성령인데, 자, 러버, 성부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사랑을 받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짝사랑 같은 그런 사랑들의 모습들이 참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들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누가 배신합니까? 인간들이 배신하는 거예요. 왜 인간들이 배신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주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법.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준 거고요. 이제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받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요, 때로는 그걸 잘 못 사용하기도 하고 못 받아들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그것이 사랑이라고 못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우리는 단 일부분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감히 우리 안에 다 담을 수가 없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인데도 그 사랑이 사랑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가르고 남유다를 마지막에 망하게 했죠. 그러면서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못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민족인데, 하나님 선민인데, 성전도 있는데 왜 우리나라가 망해야 할까? 자기들이 살아온 그것들은 기억하지 않고 자기들이 살아온 모습은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또한 나의 사랑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고 이것이 끝났을 때 너희는 다시 한번 나의 은혜, 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 사랑받는 법을 잘 몰랐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사랑받는 법을 이제 배우고 알고 깨닫게 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담을 수 없어서 성령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사랑을 우리 안에 품고 그 사랑을 배우고 닮아 나누고 베풀고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사실 이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언뜻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정말 어려운 개념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삼위인데 일체예요. 셋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셋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그냥 뭐 언뜻 봤을 때는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 어려워서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뭐라고 말했냐면 믿음으로 먼저 받아들이고 이해는 그 다음이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받아들이면 깨닫게 하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삼위일체의 모습은요. 우리 가정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 배우자나 자녀 그들을요 내가 먼저 이해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내가 먼저 믿고 그들을 품는 겁니다. 이해는 그 나중입니다. 가끔은요 지금 사춘기를 앓고 있는 저희 서윤이가 물론 저도 그런 과정을 다 겪었으면서도 때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왜 저럴까? 제가 왜 이럴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해도요 해결되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좀 이렇게 공부하고 기도하고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그냥 일단 내가 품는 겁니다. 서윤들을 내가 품고 이해는 그 다음, 그 나중 문제인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때로는 뭐 몇십 년 뭐 이렇게 같이 산 부부라고 할 때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죠.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싶을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내가 먼저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먼저 품고 받아들이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그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야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해결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내 머리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런 디자인 속에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고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야 되는데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뭐 남자와 여자 부부 간의 관계만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그런 것만을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돕는 배필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 자녀들이 나에게 돕는 사람, 배필이라는 말에는 좀 어울리지 않지만 나를 돕는 그래서 제가 다음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돕는 배필은 그러면 뭔가 많은 사람들이 이 돕는다는 말을 좀 잘 오해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어떤 특히 남자분들 중에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내 마누라는 나를 돕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다. 근데 돕는다는 말, 이 돕는다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돕는다는 것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도와준다라는 나를 서브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이 말이요 히브리어 에제르라는 말인데요. 이 에제르라는 표현은 언제 많이 쓰냐?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을 도우시는 표현. 그래서 이 에제르가 사용된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면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 자, 여기서 에제르가 어딜까요? 도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해서 이 도움이 에제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제르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게 바로 에제르라는 겁니다. 에제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돕는 배필 에제르라는 것을 주셨다는 건 뭡니까? 나를 향한 도우심.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이라는 건요, 단순히 나를 돕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편에서의 나의 도움을 위해 이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지 나의 어떤 서브의 역할, 도움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동역자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삼위일체인 것처럼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서로 다르지만, 서로 다 각자이지만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신 이유란 말이에요. 그럼 자,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자, 하나님은 가정을 왜 만드셨으며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왜 주셨을까요?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냥 너 혼자 있는 거 별로 보기 안 좋으니까 그냥 짝을 이뤄갖고 너 잘 살다 와, 잘 먹고 와, 잘 있다 와,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서로를 향한 돕는 배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림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서도 잘 살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대충 막 살았는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잘 살 수 있지,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연습하고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교회, 내게 주신 삶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훈련하고 하나님 나라를 연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설계하신 하나님, 각 가정의 모습들이 다 다르죠. 하나님의 설계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우리 가정을 설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만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건축가가 집을 짓는데요, 설계도 없이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충 자기 느낌 오는 대로, 자기 감 오는 대로 그냥 막 집을 막 척척척척 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지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 없이 이 가정이 세워지면요, 우리 가정이 세워지면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주추가 반석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도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무너짐이 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청사진을 따라, 하나님의 설교를 따라 세워지는 가정은 어떠한 비바람도, 당장 집을 휩쓸어 갈 것 같지만, 집을 무너뜨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그 어떤 것들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향한 돕는 배필로 세워주신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향한 돕는 배필로, 아내는 남편을 향한, 또 부모는 자녀를 향한, 자녀도 부모를 향한 그 돕는 배필로서 주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정말 이 땅 가운데 아름답고 존귀하고 복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가정은 누구의 설계도 위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가정은 무엇 위에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지금 하나님의 설계도 위에 세워져 있는지, 하나님의 청사진대로 이루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내가 바라는 모습대로, 아니면 이 세상의 기준대로 내 가정을 설계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
내가 내 아내를 위한 돕는 배필, 내 남편을 위한 돕는 배필, 내 자녀를 위한 돕는 배필, 부모를 위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가정이, 우리 삶의 모습이 좋지 않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보셨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 가정을 보시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번 기도회가 그런 기도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을 이 찬송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으심을 받았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일단 내가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 내 가정을 세워가며 내가 돕는 배필로 이 땅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나를 보시고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세상 떠나가는 날 이 땅에서 잘 살았다 나를 칭찬하시며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셔서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이제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